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단계 해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조용히 이야기하라. 왜 1대1로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좀 잘못해도 처음부터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고 행했을 텐데,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가서 그 이야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뭐 2단계에서 글쎄요, 뭐 절반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그래 조심할게요,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그죠? 그래서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고, 근데 문제는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1단계에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데, 글쎄요, 1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 뭐 당신 생각이지, 막 그러면서 또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2단계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이제 세워서 같이 이야기하라. 혼자 가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2명이나 3명 정도,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렇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러면서 이제 두세 사람 정도가 소수 인원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또 고집 피울 수도 있겠죠. 이게 참 뭐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아무튼 자 처음에는 혼자 가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 단계에서는 조금 수긍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저 사람 혼자 생각이 아니구나. 몇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권한, 치리권이죠. 교회에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 치리는 출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출교는 이제 교회의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 없고, 이제 와서도 안 되고, 뭐 심지어는 출교 명령을 받으면 이제 물론 뭐 공식적인 이것도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한두 사람이 저 사람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판도 하고 소명도 하고 또 판결도 내리고 또 억울하면 항소도 하고
2심에 가서도 하고 또 3심까지도 가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치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회가 1차 항소를 하면 노회가 2차 또 항소를 하면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마지막으로 치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재판을 가기 전에 화해 권고 서로 당사자들끼리 또는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하면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의 치리 기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당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당회가 이야기하는 방법도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회의 이름으로 경고를 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또 피해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고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뭐 끝나는 건데 권고를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재판을 벌을 주는 사람은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매질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맞는 아이도 물론 편하지 않겠지만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실제로 또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모두가 다 상식과 어떤 인격과 신앙이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신앙과 인격이 있으면 서로 상식선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혹시 그게 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저분이 그렇게 느꼈구나 그러면 내 죄송해 내 주의할게요 하고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 내가 참 그렇게 하여튼 받아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서로 상식선에서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언쟁이 되고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하면서 이제 싸움이 되고 그게 이제 또 불거지고 거기에 편이 붙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그러면서 서로 패당을 짓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하여튼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공동체니까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3단계 해법이 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그냥 막 몰려가서 막 몇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 처음엔 조용히 혼자 1대1로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소수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라.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그래도 듣지 않거든. 17절에 보면 이제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이제 듣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에는 뭐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고 매듭짓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듭을 지으면 이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땅과 하늘이 같이 간다. 그 이야기는 땅에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땅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재판, 땅에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결정과 공동체의 어떤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공동체의 치리를 하나님의 치리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치리라든지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 계속 교육을 이제 했잖아요. 광고 드린 대로 송도교회에서 연동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고 우리 증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강의를 쭉 해주셨는데 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쫙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서 지금 교회의 치리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대구 제일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여튼 그분도 로얄 패밀리 셨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거기에 당회록이 남아 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회록을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1920년대 30년대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워낙 지금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당회록에 뭐가 돼 있냐면 어느 집사를 치리하는데 집사 치리를 사유가 뭐냐? 주의를 빠져서 주의를 빠지니까 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 정지시키고 집사로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1920년대 30년대는 치리를 당했어요. 그 치리권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당회에. 그래서 연말에 보면 그 치리 당한 사람들 사유와 이름이 쫙 당회록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서슬이 벌었죠. 교회 공동체로서 주일날 하루 무슨 이유가 됐던지 간에 주일날 하루 빠지면 치리당하는 거 치리.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그러면 남아있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주일날 빠졌다고 당신 치리. 여기만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아마 딴 데 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참 한국 교회가 참 그렇게 문턱이 낮아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하면서 너무 쉬워진 거죠. 교회 다니고 하여튼간에 범죄를 하거나 그래도 그냥 다 용서와 사랑으로 그냥 다 용서 사랑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치리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는 다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다 알죠. 그래서 아무튼 교회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또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3단계 해법도 3단계 해법이지만 참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땅에서의 이 재판, 치리, 권고 이런 거를 무겁게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처리해 버리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19절입니다. 결론 19절인데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합심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합심하는가? 마음을 서로
다르게 했던 그 사람들이 합심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합심은 교회가 하나가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가 될 때. 근데 합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될 때 정말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들어줄 것이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고 교회가 왜 무너지고 흩어지고 심지어는 쌓아서 없어지고 그 원인은 하나잖아요. 원인은 하나잖아요. 하나가 되면 교회가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모든 게 옳은 결정만 해서 될까요? 다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텐데 그 결정들이 다 옳은 결정만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옳은 결정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정하다 보면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교인들이 성숙하게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때 다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결정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권고를 했는데 1단계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너는 내가 그런 말 내가 참고 있었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대판 싸우고, 또 그 얘기를 또 밖에 나가서 막 떠들어대고, 아무개가 막 그랬다 서로 막, 그러면 이 1단계에서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안 싸움도 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공동체가 다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여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교회는 늘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단 모인 거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 집안 배경, 교육 수준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단 모였기 때문에 살면서 그걸 조금씩 맞춰가고 서로 조율해가고 불협화음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나가는 그런 지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인격이 더 성숙하고, 또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하다 보면 또 억울한 일도 있겠죠.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다들 이렇게 잘 단돌이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분란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어떤 자세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된 마음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또 은혜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